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4대 보살 중에서 관세음보살 편입니다. 이제 그간에 제가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그간에 강의에서 좀 참 못 들어봤던 부분들, 저도 좀 생소했던 부분들도 덜어 나오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소개하는 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좀 경전에 천수경, 우리가 알고 있는 천수경, 기도 때마다 독송하는 천수경의 원문이라 할까요? 그걸 천수다라니 경을 이어서 독경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수다라니 하면은 신무장구 대다라니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송을 하면은 어떠한 공덕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사람과 전인들이 대비신지를 지니고 외운다면 임종시에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오셔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실 것이요, 어느 불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든지 그 원에 따라 모두 왕생하게 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중생들이 대비신주를 지니고 외우는 사람으로서 사막도에 윤회하는 이가 있다면 맹서하건대 저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 신무장구 대다라니 대비신주를 읽고 외우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진다면 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원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한 관세음보살님이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대비심이 강하죠.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상징이 대자대비이기 때문에 신무장구 대다라니를 할 때는 대자대비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송해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또 만약 대비신주를 지니고 외우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원하는 불국토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맹세하건대 저는 성불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만약 대비신주를 외우고 수행하는 자가 무량한 삼매와 변제를 얻지 못한다면 맹세하건대 저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대비신지를 우리가 신무장구 대다라니를 빠르게 108도를 한다든가 1시간, 2시간 아니면 철야를 하는 이유가 삼매를 얻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는데 소원성취나 깨달음이나 가피를 입는 거나 이 모든 건 번뇌망상 속에서만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야 계정의 삶으로서 정에 들어서 지혜가 나온다는 건데, 이 삼매가 천수경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독송하는 백천삼매 도는수라고, 백천삼매 도는수, 100,000가지 삼매가 몰록 훈습돼서 나의 삼매가 되지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신주를 외우는 자가 삼매에 들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만약 대비신주를 지니고 외우는 사람으로서 현재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구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지 못한다면 제가 설하니 신주는 곧 허망한 것이요 대비심대란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미장구 대다란이를 그렇게 백천삼매의 돈운수가 될 정도로 이 삼매에 들어서 삼마티에 들 정도로 해도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고 대비심 대다란이라고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착하고 바른 목적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지극하고 정성치 못한 사람은 이루 못한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 지극한 정성이 아니면은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사람이나 하늘 사람들 가운데 대비신주를 외우고 가지는 자는 15가지의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15가지의 악한 죽음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수행삼아 지극히 정성으로 외우고 독송하는 사람들은 15가지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5가지의 악한 죽음을 벗어날 수 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이라도 또 말씀을 이제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그 소리내서 외우는 정도 가지고는 아니 되고 우선 그 대제대비한 마음을 가지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진언하고 하나가 될 정도로 돼서 삼매에 들어서 백전삼매 돈운수가 될 때 15가지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고 15가지의 나쁜 죽음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악한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첫째는 굶주리거나 곤란하고 어려운 고통으로 죽지 않을 것이요, 굶어 죽거나 곤란하고 어려운 고통으로 죽지는 않는다. 죽을 때 편안하게 간다. 죽을 때 많은 고통을 겪고 가죠. 많은 분들이 뭐 제명해 가지도 못하고 사고사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당하지 않는다. 둘째는 밧줄에 묶이고 옥에 갇혀 형벌로는 죽지 않는 것이요. 방송에서 뭐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스스로 자결하는 분들이 이 밧줄로 혁띠나 이런 걸로 목을 매는 분들이 많죠. 다란이를 지극지정성으로 지송독경하는 수행자는 밧줄에 묶이고 또 형무소에서 밧줄로 그 형무소에 사라지는 그건 당하지 않는다. 셋째는 원한 맺은 사람으로부터 보복을 받다 죽지 않는 것이요.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원한지간이나 이 원한이라는 게 제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린다마는 이 생에서 조그만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원수를 지지 마라. 원한을 지지 마라.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 왼수는 나는 용서 못한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천수대다란이가 대비심 대다란이요. 대비심 대다란이. 대비심 대다란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독경하는 분들이 이 원한 맺은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이웃이나 도반이나 뭐 모르는 사람이라도 일단 원한 맺은 사람으로부터
이게 용서가 돼야 돼요. 불자라면. 이게 안 되면은 모든 수행이나 모든 기도는 공연불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일 안타깝게 제가 생각하는 건 뉴스에서 접하는 건데, 자주 나와요. 이게 자주 나와서는 안 되는데, 남녀 간에 사랑하고 잘 지냈던 사이가 헤어지면서 보복을 하는 거, 그런 죽음 많이 보죠, 우리가. 그래서 사랑은 감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를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상대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특히 부부라는 건 그렇게 살아가야지 조건으로, 느낌으로, 감촉으로 살아가는 것은 원한 맺은 사람으로부터 보복을 받아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런 사람한테 가는 건 참 억울하겠죠. 모르는 사람한테 날벼락 맞아 죽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집에 있는 거 나눠 먹을 정도로 지내는 사람한테 보복을 당할 때는 참 억울하겠죠. 넷째는 전쟁터나 군대에서 싸움으로 죽지 않는 것이요. 부처님 경전을 군인들이 여기에 어머니께서 불자라 군대 갈 때 항상 지니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 포켓에다가 부처님 경전 조그마한 거 두꺼운 거 들어 있어요. 그걸 넣어가지고 총 맞아도 거기 뚫고 못 가고 튀어나갔다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터나 군대 싸움으로 죽지 않는 것이요. 다섯째는 사한악고 악한 짐승의 해침을 받아 죽지 않을 것이요. 짐승들에게 멧돼지한테 들이받쳐서 가시든 않는다. 여섯째는 맹독이 있는 여러 가지 뱀이나 벌레로 인해 죽지 않는 것이요. 벌에 쏘여서 죽고, 말벌. 그 다음에 독사에 거기 물려서 독에 의해서 간다. 그런 것을 면할 것이요. 이 일곱째는 물이나 불에 재앙에 죽지 않는 것이요. 저는 세월호 사건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왜 그렇게 갔을까? 불교에서는 벼락과 공업을 얘기하거든요. 제가 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벼락은 혼자 업을 져서 혼자 받는 거고 공업은 같이 업을 져서 같이 받는 거거든요. 왜 한 시간 한 때에 한꺼번에 그렇게 300명이 가느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진짜 그때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많은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정리를 했죠. 공업 중생이다. 함께 갈 수 있는 공업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좋은 데 가라고 축원을 피우지도 못한 색사들한테 많이 해드렸습니다. 여덟째는 독한 약에 의해서 죽지 않는 것이요. 쉬운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홉째는 오장육부 속에 있는 독한 벌레에 의해 죽지 않는 것이요. 내부에 있는 사자는 외부에 있는 걸 침입으로 인해서 죽지 않는데 내부에 기생하는 충으로 인해서 죽는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가르침인데, 우리도 외부에 있는 그런 거 적보다는 내부에 일어나는 탐진치 삼독이나, 적은 항상 가차운 데 있다고 그러죠. 우리 가차운 데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장육부 속에 내 안에 있는 독한 벌레에 죽지 않을 것이요. 열째는 정신이 미쳐 발광하거나 실성하여 죽지 않는 것이요. 발광해서 실성해서 가든 않는다. 열한째는 산이나 나무, 높은 바위나 절벽 등에서 떨어져 죽지 않는 것이요. 등산 가서 미끄러져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열두째는 나쁜 사람이나 도깨비 등에 홀려서 죽지 않을 것이요. 열셋째는 삿된 귀신이나 악한 마귀의 경기에 의해 죽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들 13번째 삿된 귀신이나 악한 마귀의 경기에 의해서 죽지 않을 것이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많은 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이 빙의라고 그래요. 빙의. 또 영가 장난이라고 불교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쓰죠. 이걸 저는 합리적인 사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안 믿는데, 저와 상담하는 모든 불자님들의 한 50%는 전부 이 빙의와 영가장난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겪고 안 살면, 집안에 그런 사람이 없고 그러면 이런 얘기가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은 이 영가가 좋은 데 못 가서 구천을 헤매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렇지 이 시내 돌아다니는 차보다 많아요.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구명시식을 해서 구제를 한다. 14째는 나쁜 병에 걸려서 죽지 않는 것이요, 15째는 분함과 지나친 슬픔으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이 대비신지를 외우고 가진 자는 이와 같은 15가지의 악한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15가지의 좋은 인생을 누린다는 것은, 이제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첫째는 태어나는 곳마다 언제나 깨달음을 펴나가는 법왕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아, 슬프다. 태어나서 보니 부처님이 이미 가셨고 아직 부처님이 오시지 않은 때구나. 그걸 불전불후라고 그래요. 전후를 따져서. 태어난 때가 부처님 때 태어나든지 그래야 되는데, 부처님이 가시고 안 계시거나 앞으로 오실 때가 돼서 아직 안 와서 나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아니 계실 때 오는 것이 슬프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불자님들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에 나가면 스님의 선지식, 지도받는 선지식, 나의 삶을, 나의 불교 수행에 이끌음을 둘 수 있는, 이끌을 도자, 서승사자, 도사, 선지식은 환자가 주치의가 있으면 상당히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주치의가 있으면. 있는 거 없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혼자 개인적으로 신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스님보다 수승한 근기와 법력이 있다면 관계없죠. 그렇지만 항상 선지식, 제가 드리고 싶은, 우리 불자님들한테, 우리 불자님, 당신은 언제나 수행에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수행자의 선지식, 스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중요합니다. 태어난 곳마다 언제나 깨달음을 펴가는 법왕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이게 이제 좋은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요. 부처님의 진리를 항상 들을 수 있는 것. 무상신심미면법 백천만급 난조구라. 무상한 위가 없는 심심한 미묘한 법을 백천만급에 만나기 어려운 것을 아금문견득수지 내가 지금 보고 들으니 원컨대 진실한 뜻을 알아지라는 게 개경계라고 천수경 할 때 되죠, 있죠? 네. 그랬듯이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법문을, 항상 선지식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도량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는 언제나 화평하고 모든 것이 번성한 시절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번성할 때, 화평시대에 좋은 임금 만나고, 좋은 그 평화로운, 풍요로운 그런 때 태어나는 것. 넷째는 항상 훌륭한 도반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것이요. 저는 불자님한테 항상 여쭤봅니다. 당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님의 선지식이 계시냐 안 계시냐, 아니면 좋은 도반이 있느냐 없느냐. 도반이라는 건 그냥 막연한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사는 친구가 도반도 될 수도 있지만, 너의 어리석어서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바로 가르쳐 줄 수 있고 부처님 진리를 아는 대로 전해줄 수 있는 이런 도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너의 스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아니면 너의 도반이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불자로서 중요한 겁니다.
다섯째는 이목구비가 모두 단정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나 모든 진언다란이를 독성하면은 지성 저극전 절절히 하면은 이목구비가 모두 단정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요. 잘생기게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사대강건 육군청정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여섯째는 법을 구하는 마음이 깊고 굳게 되는 것이요. 법을 구하는 마음이 무상신심 미매법을 구하는 마음이 깊어질 것이요. 일곱째는 계법을 잘 지켜서 계법, 계율, 계법을 잘 지키고 행하게 되는 것이요. 계를 지킨다는 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마구니로부터 모든 꾸임으로부터 속임수로 인해서 나를 지켜주는 게 계율입니다. 그래서 계율을 중요시해야 돼요. 여덟째는 주변 환경에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과의 인연이 서로 은혜롭고 의로우며 순리에 어긋나지 않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형제들끼리 많이 갈등을 겪고 대립을 하죠. 그게 힘들죠. 살아가면서. 특히 매일 같이 살아가야 할 사람하고 대립을 겪고 그런 그 갈등을 겪는 게 아주 힘듭니다. 그런 것을 면할 수가 있다. 아홉째는 재물과 음식이 항상 풍족하게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요. 열째는 언제나 주변에 착한 사람들이 받들고 존경하며 하는 일을 힘써 도우게 되는 것이요. 이건요, 여러분들이 대다란이 진언다란이 모든 수행을 잘해가지고 진짜 자비심이 충만하면은 많은 사람이 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비심이 없고 이기주의로만 돼 있어가지고 나만 생각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떠나요. 찾아오지도 않고. 그럼 외롭죠. 쓸쓸하죠. 그러니 힘들 때 도와주지도 않죠. 그래서 열째는 언제나 주변에 착한 사람들이 받들고 존경한다. 그래서 하는 일을 힘써 도우게 된다. 내가 어려울 때. 열한째는 자신의 재산과 귀한 보물 등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요. 제가 재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뭐 돈으로 얘기합시다.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닐 수 있는 복이 있느냐 없느냐. 돈 벌어서 신나게 고생만 하지 자기는 쓰지도 못하고 남이 다 쓰고 가죠. 그런 분들 주위에 많이 보죠. 본인은 본인 먹는 것도 아까워서 못 먹고 그렇게 살다 결국은 다 가지고도 못 가죠. 응? 오늘 아침에 나를 픽업시켜주는 거사님이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데 그 안에 사느라고 시기 질투하고 욕하고 때리고 사느라고 힘든다는 얘기를 하길래 당신이 나한테 법문을 하는구나 그랬구만. 그죠? 네. 자, 그러면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데 아니다. 우리 자손이 5명인데 5명한테 유산 해주고 간다. 그러죠? 네. 해주고 가죠. 그런데 받을 복이 없으면 3년 내로 부도나. 사기당하고. 아주 그건 막 귀신같이 막 누가 막 마구니같이 막 물이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어서 틈이 없는데 어디서 새 들어온지 들어오거든. 새지도 않던 곳에서. 틈만 있으면 누가 뺏어가요. 지닐 복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유산은 재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상속을 하라는 거예요. 응? 법의 상속자가 되어라. 응? 내가 아무리 습한 글씨를 한 해도 하나 제가 좀 써봐야 되겠습니다. 법의 상속자가 되라. 법의 상속자가 되어라.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의 상속자가 되거라. 유산 상속을 하려면 법의 상속자가 되어라. 부처님도 제자들한테 법의 상속, 법을 상속시켜라. 여러분들은 뭘 상속시켜요? 자녀들한테? 재물을 상속시키죠. 부처님은 법의 상속자가 되거라. 응? 법의 상속자가 되거라. 그래서 삼일수심은 천재부여 백년 단문 일조지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3번 나와서 여기서 3일 동안 진리를 닫고 법문을 듣고 내가 익히고 실천하는 그러한 것은 1000년 동안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 동안에 이런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부 모으기만 하는데 얼굴 치장하는데 뭐 꾸미는데 뭐 사는데 쇼핑하는 이런 데만 정신없이 산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속은 재물로도 하지만 법의 상속, 부처님의 불자라면은 진리의 상속을 하거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구하는 바를 모두 뜻대로 성취하게 되는 것이요. 13째는 불법의 여러 착한 호법신장들이 항상 지켜주게 되는 것이요. 호법신장들이 항상 옹호해라. 스님들이 수행할 때 호법신장이 옹호를 안 하면 수행하는데 마가 많이 끌어. 구설이 많이 끌어. 호법신장님이 보호를 안 하면 절에 주지스님네들이 구설이 많이 떨어. 산문 숙정 결비고 산해재앙 영서물이라. 산문의 숙정 맑아져서 슬프고 어리석은 일이 끊어져라. 그 다음에 산해재앙 영소멸 스님네들이 아침 사시마다 축원하는 거예요. 산해재앙 산해 사찰 내에 있는 재앙이 영원히 소멸해야지다. 스님들이 그렇게 청정하게 살면서도 항상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호흡신장이 옹호해 줘야 돼요. 팔부신장님이. 그래서 불자들이 팔부신장님을 옹호 신장님한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약창제를 외우고 팔부신장님을 찾는 이유는 나를 옹호해 주라. 그래야 옹호해 줘야 나쁜 것에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나쁜 죽음도 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15째는 법문을 듣게 되면 바른 깨달음의 깊은 이치를 잘 이해하게 된다. 법문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면은 그거 참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열심히 독경해서 머리가 지혜가 있고 삼매에 들고 그렇게 정이 들고 그러면은 그 이치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게 된다. 만약 대비심 나란히를 지니고 외우며 수행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15가지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체의 인간과 천인과 용과 귀신들은 마땅히 항상 지니고 외우며 수행하되 게으름을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다라니는 잘 번역을 안 한다고 그러죠. 그냥 외우기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대다라니의 원 제목은 23자라 했죠. 천수, 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경 23자. 이게 천수다란, 천수경 짧게 얘기해서 천수대비주, 천수다라니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천수다라니를 제가 이제 전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말로 한번 번역 않는 거지만 번역 한 분 그 역자마다 조금씩 틀려요, 내용이. 그렇지만은 지금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또 다음 또 자료에 의해서 한번 말씀드릴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우리말로 번역을 합니다. 삼보의 기하나이다. 공계의 대자비심을 지닌 훌륭한 분이시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세상을 굽어 살피는 분 거룩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기하나이다. 목에 푸른 빛을 띄우신 님이시여 님에게 기하나이다.
지극히 순수하여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모든 일체의 사람들의 길을 맑고 밝은 곳으로 이끄는 이 세상을 굽어 살피는 님, 거룩하신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에 저의 마음을 기의하나이다. 공계의 밝은 빛과 같은 지혜를 지닌 님이시여, 세상을 뛰어넘은 님이시여, 당신께서 마음을 살피고 또 살피시어 중생을 위해 제도하시고 또 하시며 이루고 또 이루시고 펴시고 또 펴십시오. 승리하는 님이시여, 크게 승리하는 님이시여, 저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시오. 저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시오. 번갯불을 보호하고 지키는 님이시여, 움직이십시오. 움직이십시오. 티끌을 떠난 님이시여, 청정한 해탈의 님이시여, 오십시오. 오십시오. 님이시여, 배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님이시여, 애착과 증오의 독을 사라지게 하옵소서. 청정한 몸을 얻게 하소서. 다가오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참된 지혜로 깨닫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자비스러우시며 목에 푸른 빛을 띄운 님이시여, 애욕을 소멸하게 함을 기뻐하면서 상스러운 힘을 성취한 님께 원하옵니다. 죽음에서 구하소서. 위대한 성스러운 바람이를 성취한 님께 이루길 원하옵니다. 성스러운 힘의 방편을 지닌 바람일 수행을 성취한 님께 원하옵니다. 목에 푸른 빛을 띄운 님께 원하옵니다. 멧돼지 얼굴과 사자 얼굴을 낮추신 님께 원하옵니다. 손에 연꽃을 든 님께 원하옵니다. 보배로운 법륜을 사용하는 님께 원하옵니다. 진리의 소라 고동에서 소리가 울릴 때 우주적인 잠에서 깨어난 님께 원하옵니다. 큰 주장자를 드신 님께 원하옵니다. 왼쪽 어깨에 가슴 털 가죽을 거치신 위실력을 가진 승리자에게 원하옵니다. 호랑이 가죽을 두른 거룩한 분께 원하옵니다. 삼보에 기회합니다. 거룩한 세상을 굽어 살피는 님, 관세음 보살님께 기의합니다. 모든 바라는 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언을 외우는 모든 이들의 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합장 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이 이 대단한 일을 설법하자 육진동, 전에도 말씀드렸죠. 대지가 6가지로 진동하고 하늘에서 꽃비가 나오고 모든 마왕들이 외도들이 두려움에서 떨었다. 청정한 그런 것이 도량이 이제 이렇겠죠. 그리고 소승에서 얘기하는 수행사과 사다함,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를 모두 증득했다. 그 다음에 대승경지에서 얘기하면 화엄경에 나오는 십지에서 초지, 환의지에서 법운지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다란이를 외운 공덕으로 깨달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관세음보살님,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천수경은 관세음보살, 심유장구 대다란이는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란이를, 그리고 다란이를 독경할 때 빨리 하는 이유는 남모라 단나다라야야 나마갈야 바루기제세바라야 천천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틈만 있으면 물이 스며들듯이 틈만 있으면 망상번뇌가 터들어와요. 남모라 단나다라 하다가 우리 집에 아침에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남모라 단나다라 이래요. 그런데 빨리 하잖아. 남모라 단나다라야 나마갈야 바르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마 사다바야마 가로니가야 옴살바바에서 달아나가라야 다사명하고 빨리 하면은 마구니가 들어올 틈이 없어. 망상 분별이 피울 틈이 없어요. 그래서 다다란이 기도 이런 건 빨리 하는 겁니다. 독경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해보면 느리게 하는 것보다 빨리 해야 피곤이 덜하고 힘이 덜 들어요. 빨리 하는 것이. 빨리 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지만. 그래서 왜 빨리 하느냐 했을 때 그런 이유 때문에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대다란이, 심유자고 대다란이 이것은 이제 쉬우니까 이제 따로 설명은 뒤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이제 남무라 단나라에는 삼보가 뭐예요? 불법승 삼보.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불자는 상기가 첫째예요. 너는 무엇을 믿느냐? 불자요?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성경, 승과 스님들을 믿습니다. 이게 기본으로 시작돼야 돼요. 기본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실천을 하느냐? 그러면 육바람일 신천합니다. 사무량심을 실천합니다. 사서법을 신천합니다. 또 5계를 지킵니다. 이렇게 불교 수행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 삼복계에 이제 기하신다는 거고, 공계의 대자사밀 진인 훌륭한 분이 공계라는 건 이제 한글이라 그러는데 빌공자. 제가 연기 무화공 중도 말씀을 계속 드렸죠. 공의세계. 공의세계가 가야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공의세계를 깨닫기 때문에 공계의 대자대비심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씩 우리말로도 같이 하면서 번역하는 걸, 이게 번역을 왜 하면 안 되느냐면은 만 가지 뜻을 차지하고 있는 부처님의 진리가 번역을 하면은 10가지 뿐이 표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10가지, 100가지 정도뿐이, 10,000가지 중에서 다 놓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신의 진리, 법계의 진리를. 그래서 번역을 하면은 뜻이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번역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성소로운 힘이 방편을 지닌 바람의 수행을 성취한 님께 원하옵니다. 성소로움이 힘의 방편, 지닌 바람일 수행을 성취한 분. 왜 관세음보살님을 우리가 칭명연불, 연보를 하고 존경하고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하고 대단히 기도를 하느냐면은 바람일행 그 대승불교 보살의 행에 얘기할 때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강의하면서 보살 행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람일다행, 육바람일 됐던 사서법 사무량심이 됐던 보살의 행을 전부 성취시킨 분이에요. 그래야 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대비한 마음으로 온 우주를 한 생명으로 보고 그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요즘 비가 오고 그러니까 지렁이가 이제 많이 이제 마당에 법당 도량이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징그럽잖아요. 그런데 이 대비심 대다라니, 심유량은 대비심 대다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렁이가 이렇게 가면 저는 이제 햇빛이 나면 지렁이가 이제
다니다가 말라 죽죠. 어느 날 돌아다니는 지렁이가 오후쯤 되니까 바싹 말라 죽었어요. 그렇죠. 저는 뭐 대자대비심이 많다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비가 그치고 지렁이가 돌아다니면 손으로 주워다가 저기 숲에다 갖다 버려요. 조금 더 살으라고. 그거 보고서 오후에 죽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더라고. 죽어 있는 모습을. 그래서 대자대비심을 가지려면 대자대비심이 뭐냐면 나의 목숨과 지렁이 목숨이 한 치의 한 근의 차이도 없이 똑같다는 거. 그렇게 보면서 대다라니를 독경을 해야 15번의 나쁜 죽음을 하지 않고 15가지의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15가지 나쁜 죽음 안 당하고 15가지 좋은 삶 삶는 게 세상 좋은 건 다 들어갔죠. 야, 그렇게 하면 된다면 내가 뭐 매일같이 뭐 외우고 다니겠다. 진짜 외우고 다녀야 돼. 응? 그런데 그게 삼매지경이 돼가지고 막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그게 삼매지경 머리가 맑아지고 지혜가 투철이 돼가지고 모든 경쟁만 보면 그냥 춤을 추듯이 기뻐야 돼. 자, 문수보살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무착보살이 문수보살을 칭견하려고 3년 기도를 3번을 했습니다. 9년을 했어요. 동굴에서 3년을. 그래도 문수보살을 칭견을 못하고 동굴에서 그만해야 되겠다고 나오니까 개 한 마리가 다 병들어서 와 있는데 허벅지에 구더기들이 와서 막 뜯어먹고 있어. 자, 그러면 제가 지렁이하고 저하고 한 목숨이다. 숲에다 갖다 잡아서 놔준다고 했다. 지렁이 무지개 깨끗해요. 우리 뭐야 일주일 바람 땅 끄는 것보다 깨끗하다. 그래 안 그래? 자, 그런데 구더기가 이제 그 개 그 털 있는데 거기에 서서 파먹겠다는 걸 생각을 해봐. 징그럽잖아. 무착보살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젓가락 같은 걸로 떼내다가 그 구더기가 상처나 죽어. 그 나무가 닿고 그러니까 피부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혀로 구더기를 전부 다 핥아가지고 살려줍니다. 강아지도 살리고 구더기도 살리고. 이 대비심 대다라니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대다라니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독경해야 15가지 좋은 상과 15가지 나쁜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알아들었죠? 예, 그런 마음 가지고 독경합시다. 예. 오늘 또 제 강의에 보탬이 됐다면은 ERS 060-800-7000번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